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가로질러 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뜯어 손으로 비벼 먹었다. 바리사이 몇 사람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아무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적들 중에 우리가 또 전해 듣고 있는 그 복음의 여러 부분이 바로 안식일에 일어난 그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소에, 그 자리에는 꼭 누가 있었죠?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른 목적이 그 유대 사회 때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할 때 그 유대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그 종교의 어떤 부류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사두가이파, 또 바리사이파, 또 열심당원, 또 어쩌면 이 속세를 떠나서 광야에서 사는 에세네파, 어떤 이 부류들을 우리가 그냥 예수님 시대에 그냥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구약에 이어서 이제 신약으로 오는 데 있어서 우리 가톨릭에서는 그 정경으로 이렇게 택한 마카베오 상하근을 그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그리스 헬레니즘이 이제 밀려오고 또 그 BC 31년경 그 로마의 이제 그 속박에 이제 들어가면서 그들 나름대로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계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까 하면서 경건주의라고 하는 그 하시딤의 그 부류들이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성전 중심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두가이들, 이들은 어떤 평민들에게 평민들과는 떨어진 어떤 그 귀족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부류입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바리사이들은 평민들, 그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살았던, 그러나 그들은 일반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613가지의 그 율법 조항을 더 세분화해서 그들은 더 엄격하게 그 율법을 지켰던 이들이시죠. 그래서 그 민중들에게 또 가르치고 또 민중들의 또 인정을 받았던 이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카베오 그 하스몬 왕가의 그러한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어떤 로마의 그 압제의 한감에서 그 자연스럽게 또 형성된 그 열심당원, 혁명당원이라는,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도 그 열심당원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꿈난 공동체가 이렇게
또 발견되고 거기서 이제 성경을 필사를 하고 그들이 이제 속세를 떠나서 어떤 광야에서 삶을 살았던,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세례자 요한도 그 광야로 나가서 살한 그 SNF파에 속한 이 중에 한 분이라고 또 전하고 있죠. 근데 그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경건한 생활을 했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 변질이 됐어요. 그것은 구약의 어떤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뭐 너무나 쉽게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출판 그것도 되지도 않고 어떤 필사를 해서 소수의 사람만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하나님의 그 말씀, 특히 우리가 분명히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하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걸 어기신 거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아실 텐데 왜 그것을 어기실까? 근데 우리가 율법의 그 근간이라고 했어요. 율법에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그것을 우리는 레위기를 보면서 제사법을 이렇게 제정하시고 이어서 그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던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하면서 이어서 그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그 법을 또 주시는데 전반부에는 그 제의적인 어떤 정결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외형적인 그 율법을 또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몸가짐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준수하여라고 외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께서 그 계약의 백성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행동 수칙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 삶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는 그 법을 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에는 외형적인 준수를 하는 그 외적인 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뭐겠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러한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을 거룩한 삶을 통해서 제사 때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저 민족은 그 백성들은 뭔가 틀리다. 여러분들도 안 그래요? 뭐 성당 다닌다고 하면서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렇게 사람들 공동체에 살아볼 때 저 사람 뭔가 좀 틀리다는 게 좋은 면에서 틀리다. 근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짓궂고 보면 하는 것도 보니까 왜 저렇게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가. 근데 뒤에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딱 집에 가보니까 천주 교인의 집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저 사람은 무슨 천주교인이면서 저렇게 어떻게 살아가는가. 근데 반면에 그 사람이 숨은 일도 봉사하고 남몰래 선행을 행하고 그러면 저 사람 뭔가 틀리다. 근데 또 보니까 이 사람 성당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도 그 사람이 인정을 하지만은 그가 믿는 하느님도 그들이 뭐예요? 마음이 열리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이셔요? 성당을 다니면서 주위 이웃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성당 다니면 나는 성당 안 다닌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외적인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어떤 외적인 어떤 율법을 준수하고 안 지키고 이게 문제가 그것도 지켜야죠. 지켜야 되지만 더 본질적인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과 예언서를 완성하러 왔다 하시면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그렇다면 오늘 이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안식일은 왜 안식일이 생겼어요? 탈출기 20장에 그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내라, 우리도 십계명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 안식일의 그 기원은 바로 창조에 있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나서 모든 창조한 것을 마치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 하시고 그 일곱째 되는 날 쉬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그 안식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 사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7일째 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기 20장에 그 십계명을 줄 때도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내라 하면서 다른 이방 민족들과 달리 너희들은 그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왜 그래요? 어떤 일을 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기에는 어떤 심의, 어떤 육신적인 그 심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주간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께 있어서 이 여섯째 날 동안에 하나님 무엇을 하셨어요? 창조하셨죠. 이 세상의 어둠과 무질서를 빛이 생겨라 하면서 이 세상을 질서를 잡으셨죠.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죠. 당신의 현존이 이 세상에 서리게 하셨죠.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리고 안식일 날 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이라는 이 의미는 구약의 어떤 이 창조 사업 후에 일곱째 날 쉬신 그 안식일의 의미에 결국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었던 그 주님의 부활의 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창조와 구원의 정점인 이 부활 사건이 있는, 그러면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의미를 결국 뭐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된 이 질서가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 한 주간이라는 이 시간이 과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또 창조하시고 나서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전에 지었던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고 다스려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한 주간의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내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고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을 하지만은 더 근원적인 우리의 존재됨의 부르심은 뭐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의 그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도 수행하였는가? 그냥 내가 먹고 살기에 그냥 급급해서 정신없이 살았다면은 이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다시금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를 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참여해요?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불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또 영성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모십니다. 결국 이러한 행위들은 이 창조의 이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 이 안식의 이 원리가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주일로 지내는 우리에게는 다시금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러나 어떤 분들은
한 주간 동안 진정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여러 곳에서 열심히 악과의 투쟁에 열심히 싸우다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도 있어요. 그냥 하는 일 없이 한 주간 동안 그냥 뭐 이래 있다가 오는 이들과는 다르게 한 주간 동안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창조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했지만 또 그렇게 살지 못한 나 자신이 주님께 와서 이 주일날 뭐예요?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이 다시금 지치고 힘들고 상처난 나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을 다시금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이는 이 바리사이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다고 해서 계속 터집을 잡고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진정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던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을 부르셨고 너희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외적으로 그들의 눈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원래 그들에게 법을 주신 본래의 정신과 의미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독서의 콜로새서에서도 여러분은 한때 악행의 마음이 사로잡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분과 원수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육체로 여러분과 화해하시어 여러분이 거룩하고 험없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콜로새서의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그 복음을 선포하는 바로 자신을 또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신은 어떻게 보면 하느님과 원수,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들을 박해하려고 했잖아요. 원수였잖아요. 그러나 결국 그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회개함으로써 회개하였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가 되었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거룩하고 험없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의 속죄의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들도 다시금 뭐예요? 죄로 억눌린 그 옛 인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어 험없고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사람으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신비가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이 중요했듯이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주일날 내가 주일을 어떻게 맞이하고 주일 미사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참여하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 주간 동안 살았던 자신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고백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살아라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였다면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당신의 아들을 다시금 일으키셨듯이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거룩하고 험없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그냥 카렌더에 적혀있는 빨간 그냥 주일이 아니라 휴일이 아니라 우리는 이 주일을 어떻게
한 주간을 지내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주일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는 준비를 할 때 결국 우리도 역시 그때가 되면 사람의 아들 앞에서 나의 존재됨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그분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뭐로 설 수 있어요? 거룩하고 흠없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콜로새서뿐만 아니라 바오로 사도는 데살로니가 1서 3장 13절에도 모든 성도들과 함께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흠없고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안식일,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우리도 역시 주일을 맞이하고 지내면서 우리가 지내는 이 하루라는 이 주일은 새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쉬셨던 그 하나님, 또 죄에 타락한 그 인간을 다시금 일으키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권능이 바로 그 주일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총으로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게 해주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고 지낸다면 그러한 날들이 이제 한 주간 한 주간 이렇게 쌓이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심판대에 우리의 존재가 바로 주일의 은총으로 그분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우리의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존재를 원래